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은 바이가시, 가까이 가다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의 말씀,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현재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지냐? 요셉을 상징하는 인물은 예수아입니다. 그 예수아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아를 상징하는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왜 예수아를 바라보면서 바로로 비교하냐면, 그 당시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최강 막강 나라가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주변 국가들에게는 구원자 같은 존재였다. 그러면서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는 자신의 생명의 안전과 식량을 얻기 위해 요셉과 동일하게 동생 베냐민을 팔 수 있었죠. 그러나 유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 무엇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재해, 고난. 그래서 우리 또한 유다를 향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미워하게 되어졌을 때 재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게 되어질 때 재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결과가 재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그 사람을 예수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누가 거하셔야 됩니까? 예수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상대방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 결과 내 삶은 재난이 오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또 다른 재해를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요셉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다. 이 모습은 마지막 때 유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심령이 가난해져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아를 주로 영접하는 일들에 대한 예표이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도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아가 메시아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메시아는 예수아가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예수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아가 메시아야 전하더라도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아가 메시아이구나. 예수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재판장으로, 나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로마서 1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 교회에게 그 예수와의 복된 소식인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질까? 7년 대환란의 때에 대속죄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4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7년 풍년 이후 있게 될 7년 흉년을 통해 요셉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잡아서 칼로 순교하게 당하는 때가 오는 시기를 말하고 있다.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요셉을 예표하는 예수와께 가까이 가서 무엇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예수께 나오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께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파이텐 에트 콜로, 큰 소리로 울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유대인들에게 딱 들춰내시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애통하며 우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유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큰 소리를 내며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시나 엘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아삽이며 이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우리보다 더 잘 살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깨닫냐?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복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은 뭐 사업장이 돈을 많이 벌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삽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다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였구나.
문제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이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게 되어진다. 왜?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왔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더라도 나는 어떠한 자이다, 복 있는 자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나에게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채워주지 않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이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터인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오해하기 시작한다.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에 그게 영원한 복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와 우리의 사랑, 예수와께 가까이 나가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 안에는 영원한 복이 있고 그분 안에는 영원한 권세가 있고 그분 안에는 영원한 물질이 있고 그분 안에는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복된 삶이다. 나는 누구랑 지금 친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갖고 나를 보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주권에 관련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장은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자꾸 우리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못된 성격이 있죠. 그걸 자꾸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다. 이해가 않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 삶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비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지라 믿습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환경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내가 부활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고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이 혹시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온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대혼란, 고난의 시간들 안에서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겠죠.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정해져 있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리 예행 연습해야지 그 대혼란의 고난의 시간대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의 이성의 문제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어지면 불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일을 할 때마다 그는 항상 어디로 떨어지게 되어집니까? 낮은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어디로 떨어져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나타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졌을 때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야.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낮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야, 네가 결국은 온 땅의 주인이 되어질 거야. 지금은 너가 그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어렸을 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잖아. 그 말을 믿어라.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너를 비우는 거야. 이 꿈을 이뤄내는 분은 너가 아니란다, 나란다. 근데 너가 해야 될 것은 너가 비워져야지 강한 능력인 내 능력이 너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남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환경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려움이 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돌파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근데 마귀 사단은 자꾸 누구 탓 그러지 마세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내 탓이요. 따라해 주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예. 그러면서 직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 근데 사단은 남 탓이다, 환경 탓이다, 어려움 탓이다, 나 잘못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훈련? 정결케 하는 훈련과 어떤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간들을 여십니까?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 지니처럼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낮아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중간 2번 창세기 4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수레의 역할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의 영이 지금 다시 소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야곱의 영은 언제 죽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요셉은 예수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지금 유대인들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야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수레를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야가 참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야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그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 수레는 누가 보냈습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이거든. 우리가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수레의 역할로, 복음의 신발의 역할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죽어 있었던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되어진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테이가 부활이에요. 루아 영 야곱이라고 말하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그 야곱의 영이 부활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작은 일부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반응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중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돌파의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제후야 제후야, 누구야 부르시죠?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냐 적어놔 주십시오. 히네니입니다. 히네니 뜻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지잖아. 그 내용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다시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왜 1시간 2시간 해야 되냐면,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거의 1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95%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히네니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영이 뚫리는 것을,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딱 하나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히네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고 히네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시내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실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히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어떠한 종교적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히내니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히내니 짧은 이 단어 한마디 하기 위해 10년 훈련 받는 거예요. 20년 훈련 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목사님, 나는 히내니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뭐합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모세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연약함이 있었다 없었다? 매우 많았죠. 야곱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으로 우리는 절대 설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무엇합니까? 히내니라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순종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이해와 동기부여가 될 때만 해서는 안 된다. 순종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 하실 수 없다,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절대 주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해와 동기 부여가 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라고 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무엇해야 됩니까? 뛰어넘어야 한다. 죽는 것 같이 두렵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될까 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있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큰 나라, 무엇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나와 있죠. 약속의 땅에만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올라오다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알리야 되어지는 것. 올라가다 그리고 내려가다 히브리 원어가 무엇이냐면 에레드예요.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리야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 인생이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히내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야곱이 해야 할 일이었다. 여러분들,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 같아요? 작은 일 같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매우 작은 일이지. 그죠? 큰 민족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해야 될 것은 히네니 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히네니를 고백한 야곱에게 이제 함께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아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의 뜻대로 하기보다 예수아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아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더욱더 예수아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숫자는 총 70명. 히브리 숫자 70은 무엇을 뜻한다? 열방,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결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계신다. 탈락 2번,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이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들이 멸망하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섬기게 되어집니까? 바알, 돈과 아세라, 다른 신도,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를 무엇하였다? 음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신은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 안에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세상도, 세상 신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두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음행이다, 바람피는 거다, 잘못된 거다. 근데 이들은 뭐에 속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11주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절기도 지키고요, 말씀도 지켜 행했어요. 나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요. 야, 너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세상도 섬겼던 바람피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과 이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신다. 에스겔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막대기, 유다의 집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의 집, 이는 예수아와 열방교회를 뜻하지요. 예수아를 통해 한 막대기로 연합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막대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츠이며 그 뜻은 나무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나무, 참 감람나무와 이방인의 나무, 돌 감람나무를 에스겔의 손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중간 1번 에스겔 3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행하시는 일, 그 첫째는 예수아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어디로 모으십니까? 약속의 땅. 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는 열방 교회 또한 약속의 땅으로 모아지게 되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 우리를 천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디로 모으실까요?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모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도착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예수와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작은 1번 에스겔 3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아멘. 둘째, 열방의 나라와 왕들의 이름은 없어지고 한 나라의 이름 어디 안으로 정렬되어집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어디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온 땅, 한 나라, 한 임금만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리더십들이 사라지고 한 나라의 왕, 온 열방의 왕 예수와만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에스겔 3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토라 버션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와는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실 것이다. 이날 우리는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무엇이 완성되어지는 날입니까? 구원. 왜냐하면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나와 있죠. 더 이상 죄악으로 사람들이 더럽히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 넷째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넷째, 예수야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무엇으로 다스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입니다. 예수야는 사람이 세워놓은 잘못된 교리와 조직신앙을 무너뜨리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예수야는 사람이 세워놓은 잘못된 교리와 조직신앙을 무너뜨리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헌법이며 예수야는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와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질병, 전쟁, 자연재해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